예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보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공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오니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날에 내리는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와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과 굶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생활 소생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들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싸우니 평화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님의 모든 귀가 열리고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
시간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넘쳐납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400명대 500명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잘 동참해서 1년에 2번 성경 읽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율라픈 비자 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일단 벌금을 냈고요. 벌금을 냈고 벌금 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자 서류가 다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동구 관내에 1000 가정을 갖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1000 가정을 이번에 섬깁니다. 기아대책하고 성동구 구청하고 그리고 성동구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가 10만 원인데 교회가 부담하는 그 한 상자에 한 4만 원 정도 내면 한 가정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정은 10만 원의 상당의 선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했는데 금식한 헌금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7분이신데 그 7분에게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선교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준 선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을 알릴 수 있도록 그 계란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월달 식사를 섬겨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4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수 장로님 따님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김만수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흥도에서 조개 있잖아요. 조개를 갖다가 급속 냉동해가지고 해감 다 해가지고 냉동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답례품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김지연 성도님, 이호장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또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이제 칠순이 되셨어요. 칠순 겸 또 부활주일 겸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이렇게 선물합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보니까 올해 칠순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칠순 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만 이제 진정되어지면 우리 교회 전체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칠순 축복잔치, 칠순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임성태 우리 집사님이 임현성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양현성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찬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모두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지 말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를 먹게 앉아서 자기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사람이 걸어서 갈 때에 예수께서 자루에 그들에게 나타나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견고하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이렇게 사두어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생각하고 향품을 사두었어요. 안식 후 첫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은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줘서 문을 열어줄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 그 무덤은 이렇게 매장 문화잖아요. 매장 문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관을 갖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는 문화라면 이스라엘 무덤 문화는 이 동굴 같은 거 굴을 만들고 그 굴 앞에다가 돌로 굴을 딱 막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향품으로 바르려고 가는데
앞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줘야만이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의 무게가 굉장해. 그래서 장정들 여럿이 밀어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 놀란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 옆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을 말하고 있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오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해요. 그를 꾸짖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예수님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쟁점의 대상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철저하게 사실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죠. 아멘.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기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다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리고 만나서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찾아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했을 때 그 도마가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아야 알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에 무엇을 넣어야 알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만진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네 손으로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창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 말씀하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교회를 다니지. 나 좀 뭔가 좀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으면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건강하고 또 삶이 건강하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 교회 나갔을 때 이제 성경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딱 읽자마자 덮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는데 그 순간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학교 공부를 통해서 다윈의 종교 기원을 통해서 그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덮었어요. 그래 또 읽으라니까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덮고 또 덮고 신약에 와서 정말 성령으로 예수 잉태되어졌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다 덮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막 믿어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믿으라, 억지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자면 증거를 보여.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믿게 되는 경향이 우리들. 마치 도마처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부활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도마가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고 너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 증거예요.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 예수의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지금 기독교 역사 이래 예수의 뼈가 발견됐다, 예수의 해골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라고 말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해골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해골이 발견되는 순간 기독교는 가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예수의 뼈와 예수의 해골을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빈 무덤도 이것을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 빈 무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견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은 예수님께 기절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돌을 옮겨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아멘. 아리마다 요셉에게 무엇을 내줬다고요? 시체를 내줬다. 시체. 여러분, 기절한 사람을 향해 시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향해서 시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구인이 차고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어지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다가 죽는데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으면 이 몸이 쫙 처지겠죠.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거기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리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몸을 쪼아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신음소리가.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병사들이 다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축 쳐면서 이렇게 심장 내려오면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6시간 만에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병사가 가가지고 다리를 치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고 그냥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많은 채찍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박을 당하시고 그 다음 옆구리에 물과 창찜을 당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기진맥진해가 이렇게 기절했다. 근데 그 기절했던 사람이 장정 5, 6명이 밀어야 될 그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못 옮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빈 무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을 잘못 보았다.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았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히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곳을 보았다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7절. 마가복음 10장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아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많은 예수의 그 빈 무덤을 갖다가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 여자들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빈 무덤을 갖다가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은 지금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다.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빈 무덤은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 자,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11절부터. 자, 읽어보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을 갖다가 그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된 일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밤새 동안 그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딴짓하지 않고 무덤을 지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이 옮겨졌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한 얘기를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의논해가지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면서 주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네가 총독한테 그 어떤 신문을 받는다든지 총독의 징계를 받는다 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너희는 총독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대제사장이 돈을 많이 주고 병사들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말하냐? 그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신 도둑질에 간 거야 라고 지금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부활을 증명한 게 무엇이냐? 바로 빈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제가 못 갔거든요, 아직. 그래서 꼭 가려고 작년 다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꼭 가기를 원해요. 같이 가려고 해요. 근데 많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그 길을 자기 자신들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막 회개가 되어지는지 그 감격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갔을 때 그 부활이 얼마나 이렇게 믿어지는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막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꼭 가야 되겠다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가지고 좀 안타까워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경학자인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를 성경을 통해서 10군데에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0군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28장 9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24장 34절. 글로버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 도마가 없을 때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도마가 함께 11제자와 있을 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디베다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21장 1절 24절. 갈릴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루살렘 부근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몇 번씩 10번씩이나. 그리고 몇 명에게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숫자를 따지면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을 세우냐면 2-3 사람의 증언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2-3 사람의 증언을 세워서 내 한 말을 갖다가 증언해주면 내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번씩이나 한 60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셨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고, 우리는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보았고, 앉은 배를 고치고, 또 중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38년 동안 앉은 배로 살았던 자를 치료하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그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차라리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자 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자예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사도행전 2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냐? 우리가 그동안 너희가 죽였던 자가 바로 그동안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으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냥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3일 만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던 살해드린 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제자들의 변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가 정말 제자들의 변화가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게 증거다니까. 그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를 갖다 국교로 만들기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로마는 정말 기독교를 갖다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병사한테 창에 칼에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단도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염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순교의 핏값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순교의 핏값이 있었지만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었기에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복음의 불모지에 가가지고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 목자림을 당한 많은 사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순교의 피값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냥 억지로,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피 묻어버린 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열 번이나 나타나시고 한 600명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하셨음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복을 믿는 수많은 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아직 내가 머리는 그걸 좀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게 아직 강력하게 임하지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내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부활의 복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믿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빈 무덤의 증거이며 아버지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신 것의 증거이며 아버지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오늘도 정말 예수 수의 핏값을 믿으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증거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요한의 은혜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도 가슴으로 아버지의 부활의 복을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복을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복을 믿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이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한 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나가는 그런 자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잠자는 나의 천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귀한 님 올려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을 땅의 긴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정의 추정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11조를 옆에 올려드립니다. 손기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금식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불법 취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감당하면서 벌금 감당 헌금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보며 정말 아버지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 함께 그 어려움의 짐을 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편대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어려움을 나불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손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최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물거리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손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의 물질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견고히 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켰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성교사님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